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일클로버를 본 적이 있으시죠? 어릴 때 한 번쯤은 네일클로버를 찾기 위해 들판에서 뚫어져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클로버 이파리 하나하나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파리에는 희망,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일클로버의 마지막 이파리에 하나님은 행운을 끼워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 믿음, 사랑은 꼭 있어야 하지만 행운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기적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좋은 습관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이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와 싸워 자신을 죽이면 블레셋 군대 모두가 종이 되고, 자신에게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말째입니다. 가장 작은 자. 다윗이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쓰러뜨림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해진 사울왕을 버리면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말째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출중한 이새의 아들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직도 남은 아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말째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도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부름을 받고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맏아들 엘리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말째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 다윗은 작은 일상에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을 일컬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죠. 성경 속에서 배달의 시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들 중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아버지는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매우 정확하게 배달을 완수합니다. 다윗이 배달한 내용을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볶은 곡식은 완두콩을 구운 것으로 식량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한 예바, 즉 22리터입니다. 성인 남자의 군장의 무게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이 10덩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18절에는 치즈가 10덩이가 등장합니다.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나귀를 이용해 배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어요. 군대에는 위로부터 3명의 형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넷째에서 7째 형들도 있는데 왜 막내인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갔을까요? 나머지 형들이 가축을 돌보느라 바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달이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는 데서 다윗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막내였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배달이 왜 단순하지 않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총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통해 총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형들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것도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인 총무장을 만나는 일 또한 형들의 목숨이 연결된 중요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형들의 목숨만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충성이 큰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지키는 데 충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켰던 양을 부탁하는 일도 철저하게 해냅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키는 데 충성했던 것은 사울왕 앞에 설 때에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말이 사자와 곰이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루마니아 커플이 곰을 만나
여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입니다. 다윗은 양들을 어떻게 돌보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의 양들에 대한 다윗의 목자의 심정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에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양들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했다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나 가족이 큰 이벤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꽃이야. 이런 말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절대 가정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작은 일상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점은 일상이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73개의 시 중에 46개의 시는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을 가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던 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찾는 사울에게 식왕의 마을 사람들이 일러 바쳐 도망을 칠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4편 3절과 4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6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명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사람들이 건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온할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감동하셨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다윗의 작은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다윗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작은 습관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모두 두려워 도망가는 자리에 다윗이 등장해서 의분을 갖습니다. 골리앗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거룩한 분노를 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반응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크고 강한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말합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그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믿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해주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작은 자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 준다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신뢰를 얻기 위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품, 역량, 의도, 그리고 성과입니다. 다윗은 작은 자였지만 이 4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인물입니다. 첫째, 다윗은 그가 가진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 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성실은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실력이며 역량이었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윗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넷째, 다윗의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성과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위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 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목숨을 내건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들의 목숨을 구해낸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능히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사랑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작은 습관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다윗의 작은 충성이 온 나라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작은 충성이 온 나라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얻어봤던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충성스럽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충성스럽게 지켜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지켜낸 것입니다.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충성이 가족을 구원하고 자자손손 은혜를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드시고 이 나라도 움직이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찬미하십시오. 삶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삶은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십시오.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십시오. 삶은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삶은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 함께 하십시오. 삶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대하십시오. 삶은 풍요롭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지키십시오.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삶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삶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삶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십시오. 삶은 노래입니다. 삶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삶은 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은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대적하십시오. 삶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대하십시오. 삶은 행운입니다. 이 삶을 행운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삶의 기회를 성실과 충성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사오니 이 삶을 성실과 충성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